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요즘 세상에서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러합니다. 또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러합니다. 저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제일 뒷면에 크게 영어로 The Vision of 하나인 Church,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 참된 회복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인 한마음 운동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저희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한마음 운동회에서도 교구들을 4팀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운동회를 했는데 4팀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비전. 제가 그냥 이런 순서를 했습니다. 비전 팀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지요. 비전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처럼 또렷하게 우리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지 하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글로 써져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실체가 그려지고 그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보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비전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이며 생명이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렷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9월 첫 주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약 2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성경적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성경적인 교회의 비전을 가장 또렷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은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자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비전이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에스겔 47장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주제로 나눈 말씀들을 그려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에스겔 47장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몇 주 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에스겔 47장이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비전, 이 비전이 저희 마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 47장이 보여주는 교회의 비전은 어떤 그림입니까?
먼저 4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47장 1절 말씀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아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성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예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 가운데도 가장 또렷하게 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4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에 이르렀다, 바로 이것은 회복될 교회의 비전이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는 실제로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성전이 존재합니까? 예,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신약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지체된 우리,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당을 성전인 양 거룩하고 신성시하고 그 교회당을 성전을 짓는다는 미명하에 그 화려하고 큰 바벨론 성 같은 교회당을 짓는데 교회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라고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보라, 보라, 물이 나오더라, 물.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의 물, 성령의 강수를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성전,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있었지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교회의 모든 모임,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말씀 공부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증거의 이 모든 것 안에는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에 생명의 한이가 넘쳐야 합니다. 이곳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강수가 넘치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물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죠. 요즘 사람들은 전 우주를 다니면서 물을 찾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론과 좀 어긋난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지치고 힘든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공동체로 불러준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치고 주님의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1절을 보시면은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점점 흘러내릴수록 강이 되어갑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먼저 천척을 청량한 후에, 천척을 간 후에,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00m가 조금 넘지요. 그것을 간 후에 그 강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또 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게 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자기가 건너지 못할 키를 훨씬 넘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강을 이룹니다. 강을. 그런데 그 강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6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한 후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지금 이 강이 지나가는 곳이 아라바라고 합니다. 이 아라바는 원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 사해를 향해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요단 협곡을 이룹니다. 그 양쪽의 평지를 보통 아라바 평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 평지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나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그냥 흘러 넘치니까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이 메마른 죽음의 땅 광야를 적시니까 그 곳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실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잎이 푸르르게 살아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가 맛있는 먹거리가 되고 생명의 먹거리가 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잎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온 땅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강물이 우리가 서 있는 각각의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 생명의 역사 가운데도 아직 되살아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은 습지를 말하고 개펄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고여있는 물,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8절에 보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바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요단을 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흘러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염해 소금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긴 하는데 빠져나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 때문에 물이 계속 증발되고 이곳에 염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갈릴리 바다 같은 교회가 많은가, 사해 같은 바다가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에서 헤엄을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아주 싱그럽고 좋은 바다입니다. 물론 호수지만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 이스라엘 북쪽 위쪽에 있는 헬몬산, 그 높은 산에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훌레 호수를 거쳐서 지하수가 되어서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로 맑은 물이 계속 유입돼 들어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고여있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가지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붙들려고 하고 움켜쥐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국의 교회들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신앙의 동기도 오직 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나밖에 모릅니다. 흘려보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여 있으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이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해, 염해,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죽음의 땅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니까 죽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4가지 M이 있다. 영어 M, 4가지 M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 M이 미션입니다. 미션. 교회는 미션, 선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교, 복음 전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2번째 M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니스트리는 목회지요. 목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 속으로 나아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이 목회를 통해서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풍성해진 그 마음과 그 삶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제 나의 미션의 장, 선교의 장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미션과 미니스트리라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운동력, 무브먼트, 흐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 하다 보면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미션과 미니스트리가 아닌 3번째 M으로 나아갑니다. 가서는 안 될 M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되고 기구가 되어서 그 조직과 기구를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전히 선교도 하고 여전히 미자립교회 후원도 하지만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없습니다. 그저 돈이나 보내고 관리나 합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가 그렇게 가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 매니지먼트를 하다 못해서 그냥 유지 보수하는 메인터넌스, 그러고 있다가, 메인터넌스와 매니지먼트는 비슷한 개념이죠. 결국 교회가 갈 마지막 M이 있습니다. 그 M이 뭘까요? 뮤지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모뉴먼트, 기념비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뭘 했는데, 옛날에는 나도 뜨거웠는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미션과 미니스트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SFC라고 하는데, SFC도 우리가 항상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운동, 무브먼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약동하는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 교회들은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정체되려고 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교회는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강수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에 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에스겔서 47장의 생명의 역사의 비전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광야 곳곳마다 생명의 물이 들어가서 온전히 그 땅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하나님 교회인 여러분들이 선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면 몇 달일까요?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입니다. 왜 12달일까요? 12달인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컫습니다. 지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선 자리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항상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마다 제철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있고 가을 과일이 있고 겨울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는 늘 싱그럽게 맺혀져 있어요. 1년 12달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열매는 먹을 거리가 된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줄이고 힘든 이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소에서도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제가 온 세상을 살린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을 살립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시대, 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다 살릴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다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온 세상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온 세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선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세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선 그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내가 선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그들이 나의 세상인 것입니다. 나의 세상, 내가 선 그 자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바꾼다면 나에게는 온 세상이 나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도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배만 부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원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해, 죽음의 바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이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아무런 보상과 반응도 기대할 수도 없을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아픔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위하여서는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아끼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나의 삶을 드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 한 달에 3만 원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저 세상 끝에 서 있는 이들을
마음 아파하며 울고 계시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저 땅끝까지 전하는 정말 생명수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여기 물이라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이 물, 참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주고 물은 소생시키고 물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자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물이다,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것이 물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생일날 이 상선약수라는 글을 써서 선물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물의 성질을 노자가 어떻게 잠깐 일반 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일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아래로. 언제나 물은 겸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목마른 이들에게로 물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아래로 겸손히 흘러내리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물은 조용히 스며들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들레지를 않습니다. 물은 어디에 있든지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물이 임하는 곳을 변화시킵니다. 혼탁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단단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물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다 들어갑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그릇에도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이 가진 힘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은 참 포용력이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바위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그대로 튀어올라서 잘못하면 나를 치기도 하죠. 그런데 돌멩이를 들어서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그대로 그 돌멩이를 안아버립니다. 그 저기와 그 정오를 안아버리는 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서 저 바다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해 바다에 그 생명이 살지 않는 곳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여서 그 주위에 10절에 보면은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던 마을에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생명의 곳으로 바뀌고 그 물에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큰 바다와 같아 대해 지중해와 같은 그런 물고기가 사는 생명의 바다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아픔의 자리, 소외의 자리, 힘듦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 교회,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생명수가 가득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이 오늘 한 포의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와 우리 교제와 우리 만남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명수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흘러가서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풍성해지고 결국은 소외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역사로 불러주셨사오니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서부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선 곳을 생명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생명수가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살리는 이 교회의 비전, 이 싱그럽고 이 풍성하고 이 환희에 가득한 이 생명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